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9월 30일 토요일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인내로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재난과 전쟁으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굶주리고 고통받는 연약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로 하나 되게 하시며 위기 속의 한국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3장입니다. 623장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잠언 14장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이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를 가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참된 지혜와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성경 66권 중에 어떤 성경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각자가 아마 다르겠죠. 혹시 잠언을 가장 좋아한다라고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예전에 알던 분은 자신의 자녀를 학교 보내기 전에 한 장씩 꼭 읽혀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학 때는 하루에 한 장씩 필사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 집 아이들이 착한 건지 어떻게 그렇게 시켰는지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드는데 성경 잠언은 전체가 31장이니까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하기가 참 좋은 성경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 새겨드려야 될 말씀이 많은 잠언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참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잠언을 학창 시절에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인데 왜냐하면 제가 학창 시절에 이제 복음을 접하고 주님을 만난 후에 저는 복음의 약간 이 세상의 합리적인 상식과는 다른 성경의 초월성이 좋았거든요. 구약과 신약이 시간적으로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일치하고 예언이 돼 있고 참 놀랐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의 이야기들에 참 감탄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져라. 또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어주라 라고 하는 그런 초월적인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 세상에 따라올 수 없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윤리적 가치관에 어떤 상대적 우월함을 느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언을 보면 어떻습니까? 잠언의 이야기가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있나요? 물론 있지만 아닌 것들도 많거든요. 다른 어떤 자기 개발서 같은 또 좋은 격언집에 나오는 말들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옵니다. 찬양이나 찬송이란 말도 많이 나오지 않고 예배나 제사 이런 단어들도 한 두세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읽다 보면 어떻게 해야지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성공할 수 있는가, 또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라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가볍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참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었고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선호하는 말씀이 있는 것도 참 좋습니다. 또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구절, 어떤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특별한 성격이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자기의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이 성경은 이렇다, 이 성경은 이렇다 판단을 한다면, 재단을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66권 성경 또 그중에도 잠언을 주셨고 이 잠언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말씀과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을 터인데 우리가 이것을 가벼이 여긴다면 참 지혜가 없는 미련한 자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책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 개미에게서 부지런함을 배워라,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러다 보면 빈궁이 군핍같이 온다, 군사같이 온다, 이런 자기계발서에 나올 만한 이야기들도 성경에 굳이 왜 넣겠습니까?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왜 넣었겠습니까? 이것도 복음입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걸 우리 모든 것을 복음으로 주셨고 우리가 잘 알듯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3장 16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살도록 가르친다는 것이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져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그래서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주신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서 살도록, 다시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 말씀은 어떤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풍성한 삶, 천국의 그런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런 삶의 지침서로 주신 것이 바로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3개월 만에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율법을 다음에 주신 다음에 말씀인데, 자 그러면 조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구원이 먼저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까? 이 말씀만 보면은 계명을 지켜야 내 백성이 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지킨 자로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건져주셨다는 것이죠.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인데,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주실 때에 바로에게 너는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애굽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이미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불러 놓으시고 구원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이 먼저입니까? 계명이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되죠. 하나님은 노예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구원해 놓으시고 그들에게 3개월 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인가? 너희가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애굽의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 내가 너희를 건져냈지만 여전히 애굽 노예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과거에 그 죄악된 삶, 그 노예된 삶, 억눌린 삶을 벗어보지 못하고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주신 것이 뭡니까? 바로 계명,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명,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사실 출애굽 당시는 지금부터 3,50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성문법이 있었겠습니까? 함무라비 법전하고 정말 그 대문명 그런 데만 약간 있었지 없었어요. 노예였던 나라가 법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 기록된 문서로서 십계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획기적인 일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 이제 막 애굽에서 도망 나온 노예들, 오합지졸들에게 여전히 노예 근성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고귀한 십계명을 주면서 너희가 이제는 노예 근성처럼 하나님 그 죄의 백성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라고 계명으로 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율법이 여러분 좋습니까? 싫습니까? 이 계명이 우리를 얽매이는 겁니까?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율법을 생각할 때 율법을 우리를 얽매이는 것으로만, 율법이 참 힘든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청년을 가르칠 때 한 열심히 있는 청년이 있었어요. 직장인 청년이었는데 평일날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날도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평일날도 끝나고 나면 평일 저녁에 어떤 셀 모임처럼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도 청년들을 가르치는 그런 리더, 청년 리더였습니다. 그것도 참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유쾌하고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하던 청년이었어요. 신앙과 삶이 참 일치하는 아주 모범적인 청년이었죠.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이렇게 좀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듣는데 아이들을 놓고 청년들을 놓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죽기 5분 전에 회개할 걸 일찍 믿어서 참 힘들다. 그렇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나도 죽기 전에 5분 전에 회개할 걸 왜 일찍 믿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할까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건 그 청년의 진실된 고백이라기보다 자기가 담당하는 청년들에게 동질감을
이런 주기 위해서 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도 이렇게 내더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더 좋은 천국이 있다.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 더 큰 기쁨이 있다. 이렇게 그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약간 씁쓸하긴 했습니다. 물론 저도 소시적인 그런 생각을 잠깐 하긴 했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이 나를 제약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거나 행복하게 만들고 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기쁘고 즐거움이 아니라 억지로 하기 싫지만 죄 지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억지로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억지로 하는 것도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쁨으로 하는 그 축복이 없는 것 아닙니까? 참 자유에 이르지 못한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것 또한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런 참 자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참으로 풍성하게 합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율법에 속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죄악의 소욕에서 결국은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잘못된 것들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참된 복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이 계명을 우리 개인들에게도 주지만 10계명을 사실 누구에게 준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입니다. 공동체에게 줬다는 것이에요. 공동체, 나라 개념입니다. 이렇게 복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복된 나라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수년 전에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어떤 그 프로그램에서 TV 프로그램에서 소비자 고발 같은 프로그램인데 수사시장을 가면 물치기를 조심하라 이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소매치기는 알아도 물치기를 조심하라라고 해가지고 이 물치기가 뭔가 했어요. 혹시 아십니까? 물치기가 몇 분은 고개 끄덕이고 저시는데 물치기가 뭐냐면 이제 개나 대게나 이런 고기를 살 때 바가지로 떠서 이렇게 저울에 올리잖아요. 무게로 하니까. 근데 바가지로 뜰 때 같이 물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울에 올리면 물고기 값만 나가는 게 아니라 뭣도 나갑니까? 물값도 나가는 거죠. 그걸 물치기라고 합니다. 참 순진하면 다 손해보고 사는 세상이죠. 그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수사시장 가서 직접 뭐 생선을 사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참 물을 값을 많이 내고 살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생각도 저는 그렇게 하는지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 영상을 보는데 이게 하시는 분 이렇게 따라가면서 찍는데 그 하시는 분들은 정말 손이 타짜 같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물을 떠서 버리고 이러는지 눈치도 못 채게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11장 1절, 잠언 11장 1절에 속이는 저울을 여호와가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공평하지 않은 정직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잠언에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시대만이 아니라 과거에는 훨씬 더 많았겠죠. 왜? 속이면 더 많은 이득이 있으니까. 이렇게 속이는 사람들이 많으면 고객도 손해지요. 그런데 고객은 손해를 받아봤자 몇천 원, 뭐 이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 보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야, 그럼 저 수산시장 하시는 분들 중에 기독교인도 있을 텐데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저분들이 정직하게 해서 장사가 되겠나? 경쟁력이 있나? 이 집은 2만 원에 팔고 이 집은 똑같은 그램을 3만 원에 팔면 그러면은 당연히 2만 원짜리 가지. 저는 그런데 3만 원짜리 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똑같은 제품이고 무게가 다르다며. 그렇게 다 해서 그런 문화가 이루어지면 장사가 안 되면 정직하게 하는 상인들은 점점 망해가고 거짓으로 하는 상인들만 더 이렇게 돈 벌고 살아남게 되면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진하면 손해보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그것이 바로 타락한 나라, 이런 구조적인 죄악의 세상인 것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믿을 수 없다는 거 참 피곤한 일이죠. 힘든 일입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서 당첨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좋습니까? 의심이 됩니까? 다 의심이 되는 거예요. 누가 뭐 한다고 해도 의심 먼저 하고 봅니다. 신용사회가 아닙니다. 피곤한 세상이죠. 거짓으로 점철된 나라가 참 죄악을 먹고 사는 힘든 세상입니다. 서로 믿음이 있는 그런 신용사회가 만들어진 것, 그것이 저 선진국인 거고 믿을 수 있는 세상인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나라도 어떻게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꽤 신용이 있는 나라고 꽤 그래도 정직이 있고 그렇게 도덕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 나라입니다. 상대적으로는. 하지만
정말 그렇게 느끼시나요? 참 피곤한 일이 많죠. 힘든 일이 많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악인들이,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 구조적인 죄악 속에서 믿음의 연약함으로 그 구조적 죄악에 빠져 있는 분들도 많은 것입니다. 한 나라의 의인이 많은 것, 한 나라의 악인이 많은 것은 개인적인 삶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의인이 가득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나라,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4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14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이런 류의 말씀이 곳곳에 나옵니다. 곳곳에 나옵니다. 앞장에서는 11장 10절 11절에는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한 사람이 의인으로 사는데 그 의인들이 많아지면 그 나라가 복받는 것이고 축복된 것이고 기뻐한다라는 것이요. 나 한 명이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손해를 그 믿음으로 이겨낸다는 것은 나 한 명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한 것,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점에서는 더 진정한 의미의 애국일 수 있는 것이죠. 본문 1절에도 말합니다. 잠언 14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지혜로운 여인, 기억나십니까? 미련한 여인. 잠언 7장 8장 9장이 나왔던 그 지혜의 여인과 미련한 여인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집을 세우는, 공동체를 세우는,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집을 허물고 가정을 허물고 공동체를 허물고 국가를 허무는 그런 악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합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 나라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 경직한 나라와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되는데 내가 처한 곳에서, 내가 발딛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참으로 주님 복받는 그런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죄악의 길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과 손과 입과 지혜와 모든 것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자를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된 빛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속한 우리의 가정이 정직과 거룩이 넘쳐나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기쁨과 사랑과 선을 행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거짓이 없이 정직하게 가난한 자를 돌아보며 궁핍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참된 사랑과 나눔이 있는 아름다운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선교를 위하여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과 또 선교사님들, 또 자신의 또 미래를 위하여 학업으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 돌봐 주시사 안전히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땅 가운데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과 은혜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서울로 올라오는 귀경하는 모든 귀경길들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주일을 준비하여 내일 또 거룩하게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그 율법의 순종함으로 참 자유를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의인들을 세워 주시어서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 또 복받은 나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영락 수련원, 영락 기도원, 설악산 수양관 찾는 모든 이들이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모든 부서들마다 주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준비하는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